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다시 1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번외신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부분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전파하는 것, 이것에 대해 좀 구분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는 구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번외신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부르는 것들과 부르는 자들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고, 그 믿는 자들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전하야 되는 걸 들은 것 때문에 믿은 것이에요. 듣는 것은 누군가 전했기 때문에 듣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번외신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번외신을 받았기 때문에 전파하는 것이고, 그래서 듣게 되고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 말미암아서 부르신 것이에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시는 것까지 믿음의 구원의 본질의 방식들,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번외신 받지 않았으면 이제 어찌 전파리요. 이제 번외신 받아서 전파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자들이 번외신을 받은 자들만, 번외신을 받았기 때문에만, 번외신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령으로서 세우신 바 되어서 번외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만 그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는 부분들. 또한 여기서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인가? 전도는 특별한 대상이 있는가? 특별히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아니 보편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 특별하게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또한 전도의 사역을 나누는 것인가? 하는 물음들. 또 한편으로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번외신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면 이런 특별하게 번외신 받은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좀 드리려 합니다. 왜 이런 설명이 가능한가 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한다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이 번역할 때 전도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전도. 그래서 이 말씀을 꺼내는 것이 전도.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다 보면 전도라고 번역된 단어가 다 한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에는 전도하다, 전파하다, 전하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단어들이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특별히 또한 구분되어서 사용하는 법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파하다, 전도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느 한 구절에서는 특별하게 다르게 사용된 단어가 동시에 전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발견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다음 구절 보세요. 8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본문에 보면 전할세라는 단어와 백성에게 전파하니 4절과 5절 말씀에 두 번 전도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전할세, 그 다음에 전파하니. 이 단어가 한글 성경에서는 전하는 것과 전파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말을 사용할 때 전도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입니다. 전하는 것과 그다음 전파하는 것, 이것이 달라요. 본문에서 다른 것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본문에 드러나는 것 좀 먼저 생각해 봅시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언제 흩어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7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지요. 사도행전 7장에 그렇습니다. 6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막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6장에서 이제 임명을 받고 집사의 임명을 받고 그 다음에 6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논쟁이 붙고 그래서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7장에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박해가 누굴 통해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흩어진 사람들이, 즉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라는 표현을 써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흩어진 무리와
그리고 빌립과 두 사람이 행하는 방식이 있어서 전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두 단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에 전할세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보도하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 단어가 evangelize, 영어성에서 전도하다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원이 바로 이 단어인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왜 이 단어를 여기에 사용됐냐면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는 표현 속에서 이 단어의 핵심 의도는 무엇이냐면 전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표현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돼요. 그래서 복음의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의 말씀, 이것을 지금 보도하다. 복음을 보도하다, 복음을 나타내다. 다른 의미는 이렇게 표현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소문을 내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에 대한 소문을 내다. 구원의 좋은 소식에 대한 소문을 내고 그것을 막 퍼뜨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전파할세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전도에서 첫 번째 개념은요, 보도하는 것이에요. 소문을 내는 것이에요. 막 해서 와 좋은 말이 있어. 구원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좋은 소식이 있어. 하고서 막 흩어서 막 얘기하는 것이에요. 얘기를 막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전파하다는 단어는 앞에 있는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전파하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단어는 왜 이런 표현과 이런 문맥을 사용하게 되냐면, 왜냐하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보도하다 아니라 이것은 전달하다는 표현이에요. 의미예요. 전달하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공포하다, 선포하다는 뜻이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이것이 설교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즉 여기서 빌립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설교하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고 그 다음에 공포하고 선포하다, 복음을 선포하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앞에서는 전할세라고 할 때는 이것은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리는 의미가 있다면 이것은 전하는 전달자가 보내심을 받은 전령이라는 사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요. 누가? 빌립이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선포하다. 빌립은 이 사람에게 이런 임명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중심으로 본문 단어가 의미를 가져요. 즉 이 단어는 흩트리는 것과 그 다음에 설교하는 것과 내용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왜 이렇게 구분할까 하는 부분이에요. 왜 이런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우리는 전도로 갈 때 똑같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각기 성경은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다르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전파하다는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냐면 특별히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사용될 때에, 즉 설교하는, 마치 강론하고 마치 선포하고 공포하는 것. 설교는 사실은 선포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선포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러시렵니다. 당신이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소문은 뭐예요? 야, 좋은 소식이 있대. 야, 이런 것이야. 이런 것이 있어. 이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을 구원을 하나님께 이루셨대. 예수란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대 하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각기 다른 것이. 그래서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의 표현과 그들이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빌립이 하는 것과는 질이 다른, 무엇인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들이 전파하리라는 쓰는 것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전령이라는 것들, 즉 설교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특별히 보내심 받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왜 이런 것들이 본문에 가지고 있다고, 단어들이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성경에 쓰여진 용례를 보니까 여기서는 누구만 사용되냐면 특별한 사람들만 부류만 사용됐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세례 요한에게 사용됐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에게 사용됐어요, 이 단어가. 그 다음에 누가 사용되냐면 베드로가 전할 때, 바울이 전할 때 사용됐어요. 그 다음 빌립, 그리고 디도 목사님,
이런 사람들 생활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특별히 어떤 임직이 있어서 보내심 받은 특별한 사역자에게 이런 단어가 거기에만 특별히 예외 없이 사용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전달하다 라는 단어, 이 전할세, 소문을 내는 것처럼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여기서 우리는 구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교회에서 예배는 목사님만이 집례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은 목사님만이 전할 수 있습니까? 예배에 인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교회에는 구분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복음에 있어서 특별하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고, 그 자들은 보내심 받아 세우심 받은 것이 뭐다라고? 설교하도록. 그래서 이런 특별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었고, 또한 일반적으로 그러면 모든 사람은 복음 안 전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자들은 뭐예요? 소문을 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문내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전도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오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5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가 묻는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가 하는 도가 무엇이냐? 너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냐? 무엇을 믿느냐? 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이. 누구에게? 이것은 특별히 보내심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신자들이 그래야 되는 것이. 모든 신자들은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왜 온유와 두려움을 할까요? 온유란 말은 친절함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존중함을 가지고, 온유와 친절함과 존중을 가지고 누구에게 대답할 때 너희가 그런 준비를 하라. 모든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전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그렇다고 모든 자들이 다 예배를 집도하고 설교하는 자리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부르심 받은 자들이 있고 그런 직임에 세우심을 받아서 그 직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준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늘날 성도들은 약하죠.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질문한 내용 속에서 전도를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친절함과 존중함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소망이 무엇인지를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뭘 믿는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내 구원이 어떻게 받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고 있다면 내 믿음이 확실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걸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면은 나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마음과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내가 묻거든. 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왜 믿는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는 것에 묻거든.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또 다른 문제는 모든 사람이 전도해야 되는가? 맞습니다. 라는 답변 드렸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전도에 특화됐는가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도에 능력이 있고 전도가 은사로서 주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특별히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가? 나는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요. 나는 소문을 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린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교회 나봐. 우리 교회 정말 좋아. 사람들이 너무 좋아. 착해. 우리 교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우리 교회 이런 거. 그 소문이 아니야. 그건 자랑도 아니고.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소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 좋아. 그 사람이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우리 교인들이 좋아서 교인들이 좋아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전도로 특화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너희 안에 소망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를 말하는 능력을 우리는 기르고 일단 준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여러분 그때 복음을 안 전한다고 해서 전도 한 명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정말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라고. 전도 한 명도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한 명도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전도하면 예수 구원받고 전도 안 하면 구원받지 않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너무 과장하고 잘못되게 사용해서 교회의 양적인 성장 때문에 사람들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고 여러분에게 방종함을 주려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인 마음의 소망이 무엇인지 스스로 인식하셔야 돼요. 내 소망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삶은 자꾸만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삶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해 보셔야 여러분 인생이 바른 길 갑니다. 내 소망, 인생의 소망이 무엇이던가?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나를 만족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영혼에 충만하며 내 영혼에 충족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무엇이 나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묻고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신자는 자신에게 묻고 무엇으로? 신앙으로 답변을 받고 그 답변받은 신앙을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그래야 돼요. 그냥 공허하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교회 와서만 그리스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 그렇지 하고 가다가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은 여러분 잘못입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늘 물으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또 다른 문제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이제 다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두 번째 내용이 본행을 받았자면 전파하리요라는 부분에서 구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전파하리요에 대해서 단어의 구별이 있고 그래서 보내심에 받은 특별한 직분과 또한 구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전파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설교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공포하는 그런 위임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생각하는 이유는 왜 우리는 첫 번째는 이런 것이죠. 목회자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좋은 목회자와 그렇지 않은 목회자를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또 목회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이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좋은 목회자, 그렇지 않은 목회자를 분별하고 또한 구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비난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비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또한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이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목사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무엇 하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그런 차원의 목회자의 목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 첫 번째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적인 소명이에요. 내가 부름받았나? 나는 목회자인가 하는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목회자가 되려면. 두 번째로는 그 내가 내적인 소명이 그것이 성도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두 가지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에서 이 내용을 드리는 것이에요. 첫 번째 소명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무엇이 나의 부르심인가,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예전에는 정말 우리 때 제가 목회자가 될 때에 90년대, 80년대 말부터 목회자가 될 때 우리 때의 목회자가 80년대에 목회자가 될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신학교 온 사람들 보면 자기가 서원해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목회자에 대해 소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날 그것을 부르다는 강력한 부르심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근데 어떻게 증명하는 것이에요? 내 부르심이 이것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는 것이에요. 이 구분해서 모호해지는 것이 사람들이.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소원 때문에 왔어요. 소원 때문에.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때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때의 한국 교회의 어떤 그 믿음에 대한 열망들, 또 신앙에 대한 열망들이 있으면서 70년대, 이제 60년대, 70년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목회자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소원하기도 하고, 장로님 자녀들이 장로님이 소원하기도 하고, 권사님이 자기 아들들 소원하게 되고, 그래서 막 태어날 때 소원해서 막 태어나고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자기는 의지하지 않는데도 자기가 소원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온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제 친구 중에 자기 아버지가 소원해서 왔어요. 그래서 목회자 안 되려고 도망치다가 또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문제 생기고, 그래서 신학교 왔는데 신학교 와서 공부는 하기 싫고, 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막 갈팡질팡하며 막 이런 친구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종종 왕왕 있습니다. 또 우리 시대의 문제점이 뭐냐면 80년대, 90년대에 북한의 선교가 열린다고 그런 말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했어요. 북한 선교에 대해서. 왜냐면 그 당시 90년대 초반에 김일성이 죽고, 그러면서 막 북한이 무너질 것처럼 여겨지고, 북한 선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막 목회자를 준비해야 된다. 양성시켜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다 목회자, 툭하면 다 목회자 되라고 막 불러 모으고 했어요. 그때는 신학교가 막 메어 터졌어요. 정말, 총신 대학원에 시험 보는데 구수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구수에서. 계속 떨어져가지고. 막 들어오기도 어렵고, 문턱도 너무 높고. 그러니까 뭐 몰려온 사람들이 많아서.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분별할까? 그리고 누군가 목회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구분할까? 여러분은 목회자를 참된 목회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자기의 소명이 구분되어야 될 부분에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심한 압박을 받아요. 그 압박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압박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함들이. 그 열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목회자가 돼서 내가 누군가 앞에 설교를 하고 사람들 앞에 멋지게 보이고 말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막 세워서 큰 교회를 꿈꾸고 하는 이상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 목회 그만둬야 돼요. 그런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참된 목회자는 심령에 큰 압박이 있는데, 그 압박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 대한 영혼의 구령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됐으면 좋겠고 하는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내가 믿는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위하여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이것이 심령의 압박을 받는 상태예요. 이것 때문에 목회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추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압도적인 마음의 갈망함들과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 살고 싶은 마음들, 그 삶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들을 불러일으키고 싶고, 또 그들 또한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갈망하는 열망함이 내 가슴에 압박으로 찾아오는 것이, 이것이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소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 또한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9장의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 전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이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 할 수 없이 하는 일이라. 왜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내가 못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 그 삶이 가장 고상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내게 있어서 가장 높은 가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그런 영광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누구든지 자신을 위해 주냐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냐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고자 하는 그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가슴에 불타오르게 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정이에요. 견딜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을 생각하면 내 모든 걸 포기하라도 그 복음을 위하여 나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예레미야 보면 예레미야도 그런 마음이 있죠. 예레미야 20장에 보면은 2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복음을 전할 때에 심각하게 생명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심한 박해를 당했어요. 죽음의 위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는 전하기 원치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때에 전하면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난 두렵습니다. 그래서 난 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말로 끊임없이 자신의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내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의 마음이 그런데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누구 여호와를 전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 무엇을 불붙냐면 하나님에 대한 영광,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꿈꾸며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많은 사람들의 입속에서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모하며 열망하는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다 함께하여 온 힘을 기울여 살기를 갈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목회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강요하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뜨거움 갖도록 독려하며 격려하며 또한 책망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요구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좋은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친구로 삼고 하나님을 친구로 삼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분리를 요구합니다. 세상과 분리되라고 요구합니다. 세상에서 행복해지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갑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목회자는 그것에 개의치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당신이 그런 길을 가면 당신이 반드시 죽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놓여 있습니다. 당신의 길에 당신의 인생이 마치기 전에 당신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오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에게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부터 주어집니다. 라는 말을 끊임없이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는, 설교자는 성도들과 어떤 면에서는 반복하는 사이입니다. 끊임없이 갈등하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듣기 원하는 말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지 않는 말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그 말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목회자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라고, 그것이 당신의 유일한 구원의 목적이자 당신을 향한 뜻이라는 사실을 말할 때에 성도들이 아멘하며 그것에 기쁘게 받을 때 그것만큼 목회자가 기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행복한 것이 없어요. 목회자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볼 때 그만큼 목회자가 보람을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가슴이 뜁니다. 누가 주님을 닮고자 할 때 가슴이 행복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나는 말을 들을 때만큼 목회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따라와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는요, 자기의 모든 생계의 수단을 다 절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교우들에게, 교회의 지체들인 여러분들에게 다 위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누군가 목회자가 된다고 할 때 말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 다 포기할 수 있어. 너의 모든 생계의 수단을 다 절연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오직 교회의 지들에게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처분에 너의 인생을 맡길 수 있어? 그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건 그들이 무엇을 하건 그 처분에 너의 삶을 의탁하며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어? 그것이 사실 목회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두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는 사실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생계의 수단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계의 수단을 이제 누구에게만? 자신의 교인들에게, 교인들의 처분에 자신을 맡긴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알아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내게 부르심받은 그 일을 위해서 온 힘을 들여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입니다. 좋은 목회자는 그래서 그런 일에 결단을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외에 헌신하며 이 복음 외에 살아가는 자가 참된 목회자입니다. 이 말을 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 인생에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날 모든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하고 또한 하나님의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순결한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목회자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다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내용을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기쁜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통치하신다. 당시에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 아직 남유다는 멸망하기 전입니다. 멸망하기 전 이사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뿐만 아니라 그들이 멸망 속에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며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은 첫 번째로는 물리적으로 이사야 시대의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되었던 그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평화를 공포하며 이제 평화롭게 되어서 전쟁이 그치고 또한 종된 생활이 그치고 좋은 소식을 그들이 자유케 되며 해방되는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게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통치하신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인 예언뿐만 아니라 영적인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을 로마서에서 10장의 15절 말씀에 말하는 것은 이것은 누굴 통하여 이루어졌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이 예언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슨 소식을 듣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합니다. 원수에 됐던 인간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평의 길로 말미암아 둘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전쟁이 그치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일들이 너에게 일어나서 이제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너희들이 오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구원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죄에서 사망에서 율법으로부터 너희들이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사단의 죄가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됐다는 사실을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런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복된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사실은 어떤 것을 전하는 것입니까? 이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성도들을 불러일으켜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가득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연합 속에서 화목함을 누리도록 목회자는 격려하고 독려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그 말씀에서 더욱 화목하게 되는 일들을 더욱더 추구하며 그 일들을 하루도 하도록 여러분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신 구원의 방식과 내용들을 인식하여서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서 일으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 생각하냐면 우리의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또한 그분이 가신 길들을 따라가며 그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들과 그가 이루신 일들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영적인 것을 누리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임하에서 그 나라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여러분의 삶, 그런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교회는 여러분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그것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은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